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 자체로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를 이어받게 됐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당신은 언약의 계승자이지요 라고 말한다면 이삭은 크게 기뻐하면서 맞습니다. 황성하게도 부족한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네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갇혀 고통당하게 된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복이 되었다. 내 인생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고 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언약을 받는 순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니 내 인생은 정말 복된 것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원래 그는 고대 사람 아닙니까? 고대에는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이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볼 때는 힘이 없는 사람,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군가가 계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된다.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 그렇다면 그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도 계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에 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은 정말 언약의 계승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때가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을 때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내가 확인해야겠다 라면서 문제를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었어요. 과거 그의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떠났는데, 바로 이 시험을 아버지가 또다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자기도 증명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리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을 바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출발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3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먼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여정에 아브라함은 종들과 그리고 이삭과 동행을 합니다. 그 동행자 중 한 사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은 제물이 될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죠. 이 3일간의 여정에서 이삭은 분명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당연히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겠죠. 게다가 먼 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언제 제사를 드렸냐면 이삭할 때마다 그들이 살아야 될 그 터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 데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한 군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볼 때 이번은 살던 곳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3일간 여행까지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좀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상한 점은 제사에 쓸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양은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바로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 이삭이 처음부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질문을 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단둘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질문하기 전에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었는데 단둘이 남을 때까지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질문을 감추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비로소 둘이 남자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이삭의 질문은 아버지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 준비하신 것은 바로 이삭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달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 도착한 다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죠.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도 없고 아버지의 눈은 슬픔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 단호한 모습을 띠고 이삭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결박을 당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갖지 않겠다, 생명이라도 포기하겠다라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자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데자뷰라는 영화가 이런 것입니다. 데자뷰라는 말 자체가 이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도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데자뷰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데자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말은 아니고 복제된 사건, 반복된 사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데자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미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삶에서 경험할 때 그때 그렇게 내가 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동하게 되는구나,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데자뷰라는 말을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데자뷰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요, 정말 데자뷰 같아요.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이삭의 때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일로 그냥 착각하고 아브라함 때 이야기, 이삭 때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기록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때와 너무 똑같은데요.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 때의 이야기를 번갈아 하면서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또 설명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아브라함 때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엘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죽음을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자 그 집에 내렸던 저주가 사라지고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아내도 돌려받고 심지어 재물까지 돌려받고 부자가 되어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삭 때 이야기입니다. 26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 역시 그랄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책망은 받았지만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 10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모습 역시도 그의 아버지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며 부자가 되는데 아비멜렉에게 많은 재물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빼나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양을 칠 때 가장 중요한, 또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물의 근원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만행을 저지른 거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이 우물을 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판 우물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우물을 막아버리는 일은 아버지도 당했던 일이에요. 후에 블레셋 왕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한 말이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기를 당했고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러니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좀 과장하면 경악스러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은 그랄 사람들을 피해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자, 바로 그때 그곳으로 아비멜렉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생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왔듯이 이삭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비골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이 바로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리고 비골이란 말은 군대 장관의 다른 호칭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군대 장관은 다른 사람이고 또 각자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은 다 빼놓고 마치 똑같은 사람이 온 것처럼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집중하지 않고 대충 읽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26장을 읽을 때 내가 지금 21장을 읽고 있나 26장을 읽고 있나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 21장의 내용을 26장에 잘못 넣었나? 내가 지금 26장을 읽으면서도 21장을 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데자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똑같이 찾아왔는데 목적도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 때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장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맺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한편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 이런 걸 맺자. 그것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다면 이삭 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온 목적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이유가 또 무엇이었을까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인데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 이것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사람에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할 때 이제라는 말은요 참으로 정말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는 순간, 야, 내가 정말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계승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들은 말씀,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을 나도 듣다니,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계승한 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격은 조금 접어놓고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확실한 증거, 데자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한 때,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한 실수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라 인정받는, 확인되는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강력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멋진 일을 한 그때 두 사람이 똑같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그랄 땅에서 망신스러운 일을 했을 때, 망신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민망한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 민망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멋진 일이 데자뷰처럼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삭이, 야, 내가 언약의 계승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망신스러운 일, 사내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자기 아내를 두이라고 속이고 빼앗기든 말든 나는 내 목숨 부지하리라, 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언약의 계승자라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라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며 살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절대 없다.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침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너는 언약을 계승한 자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망신스럽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슬프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허무하게 끝날 수 없음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능력, 자격 상관없이 이 놀라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사오니 더욱더 우리 용기 있게 담대하게 희망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한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 이름받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